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지어다.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이 능력과 소망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1장에서부터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입니다. 지난주 예루살렘에 세워진 헤롯 성전을 보며 감격스러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영적 안전 불감증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증거의 사명을 다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난이 극심해지겠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영광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방주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주님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두 차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는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고 시대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방주의 모든 심령을 깨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깨어납시다.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를 들어야 하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환난의 때는 반드시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뭘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말씀하는 건지 알겠지만 이 내용의 의미가 뭔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살아온 자들만의 아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애썼던 근대 한국 사회의 기억들은 그 시대를 살아왔던 어른 세대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비슷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경고로 알아듣고 그 경고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애를 쓰시오. 이처럼 유대 당시 유대인들이 잊지 못할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제자들은 떠올랐습니다. 과거 BC 168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유대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정신적 신앙적 근원인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중앙에 여기 제 중앙에 여기 신주 단지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주 단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불상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전 안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을 위한 작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돼지를 산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독적인 일이며 치욕적인 사건이고 트라우마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가증한 사건은 과거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증한 것이 그 형상으로 나타나서 제단에 서 있기 전에 벌써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욕심이 채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가증하게 변질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전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고 영적 감각이 마비되면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목사님. 이번 한 주를 생각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매주가 회개면 안 되겠죠. 매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쩌면 그때처럼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의 역사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AD 70년경 갈리굴라가 황제로 있을 때에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바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황금이 많다고.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황금과 보물을 찾으려고 무너지고 현재는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를 통찰하시며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하게 가증한 것이, 멸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이란 말 자체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형상과 우상이 성전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 하나님이 떠나 있고 앞으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심령에 화인 맞은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뭐라 그럽니까?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귀가 없다고 얘기하죠. 성령은 그걸 좀 좋은 말로 순화시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들어야 한다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큰 환난이 닥치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를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재밌는 사건은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산으로 도망가는가?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성경의 역사 속에 사건과 전쟁이 벌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싸움을 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이며 그곳이 바로 임재의 장소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심판에 대한 사건이 단순히 그때 제자들이나 그때 성도들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심판받을 것이다를 떠나서 더하여 마지막 심판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누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까?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현장이 어느 정도로 급박한가, 어느 정도로 두려운 상황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화가 닥쳐가지고 집에 빨리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내가 연명할 수 있는 뭔가를 챙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사람이 밭을 매다가 너무 더워서 윗도리를 벗어놓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벗어놓고 있던 겉옷도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뒤로 돌이키지 마라. 얼마나 이 심판이 급박하고 바로 등 뒤에 우리가 생각할 숨쉴조차도 없이 우리 뒤에 들이닥쳤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조금 있다가 준비하면 되겠지, 아직 나한테 시간이 있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의 시간이 있겠지.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기를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전쟁 시에도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경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심판이 얼마나 급박하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해 줄 수도 없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고 원망할 만한 그 화가 닥치는 현장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이미 교훈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에 보면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짓밟힐 때, 멸망당할 때에 일어날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나팔을 불며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16절 제가 읽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엇과 같이?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여러분, 너무 놀라면, 너무 서프라이즈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풀어져 가지고 주저앉죠. 물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망과 희망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는 반드시 닥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인지하고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깨어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한 때임을 알고 내 마음에 비상이 울려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비상한 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비상이라고 하지 말고 비상한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치 말고 말씀의 반석만 붙잡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의심치 말고 말씀의 반석만 붙잡으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대요. 저기 갔더니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대요.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 그리스도가 있고,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다 그리스도가 있대요. 이미 우리가 5절 6절에서 경고한 것처럼 마지막 때 모두가 자신이 그리스도, 즉 세상의 구원자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뭡니까?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며 그들에게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나타난 현상을 쫓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 아니라 헛된 곳에 속게 됩니다.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잖아요. 2000년 전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고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신천지예요. 곳곳에 신천지입니다. 구원파들, 여호와 증인,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벌써 제가 생각하기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충남대에 신천지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대학 캠퍼스 자체를 신천지 아니면 다른 선교단체가 없을 정도로 뒤엎은 게 신천지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선교단체란 이름으로 들어와서 청년들이 너무 위로해주고 좋은 것을 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설고 힘든데 누가 좋은 말 해주면 은근슬쩍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기대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기준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무뎌집니다. 우주선 너무 많이 이단이라니까 생각 또 나왔어. 아이고, 말세다 말세. 그러면서 마음이 무뎌져 갑니다. 이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면 나하고 좀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한 기준이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고 내가 마음에 품을 수 없으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 신천지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100m에 신천지 본부가 생겼습니다. 교회 갔다가 어떻게 하냐면 새 가족만 오면 새 가족이 왔는데 조금 열심을 낸다.
저 사람 이상해. 새 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뭐다? 신천지다. 신천지다라는 외침이 일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제부터는 새 가족이 오면 등록교인으로 받지 맙시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단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며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를 거부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쓰러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넘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대수롭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예수님과 비교되는 자입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이 그 죄를 속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할 정도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아담조차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사단은 과감하게도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십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를 까봅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정체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킵니다. 사단은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것에 능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은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너희 가족을 피신시키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가족들에게 갑니다. 여기가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롯이 가족들에게 가서 어떤 목소리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에서 피하자고 했을까요? 웃으면서 찾아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야 이게 이제 망한대. 그러니까 우리 저쪽으로 이사 가자. 저 좋은 데 있대. 야, 가자 이사 가자. 그렇게 했을까요? 울부짖었을 겁니다. 시간 없다. 한치도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금 챙길 일 없다. 지금 빨리 뛰어가자.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교훈 정도로 주고 말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대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을 정도로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미혹하는 세력들 앞에 섣부른 걸음 조심해야 합니다. 섣부른 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저 사람의 마음이 크게 들리고 저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의 작은 능력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후회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후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할 일을 시작하지 맙시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이 말의 의미는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잠들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급한 때임을 알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그냥 권면 정도로 들립니다. 위급해. 그러니 이제 일어서야 돼. 일어나야 된다니까? 아마 이 정도의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명령입니다. 일어나! 정신을 차려! 깨어! 군에 가면 상관은 부하들에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상관의 말은 곧 명령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이미 주신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은 단 한 집입니다. 어떤 집입니까? 그 집의 주추, 그 집의 기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한국에 가면 그 감천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한국에 있는 예쁜 알록달록한 집들이 절벽 아래 이렇게 막 산동네 집이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그 반대편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알록달록하게 세워진 그 집 옆에 보면 뭐가 있느냐? 그 마을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아주 큰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 공동묘지에 뛰어놀면서 자랐던 아이인데,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이제 산에 있는 산 절벽에 이제 만들어 놓은 공동묘지라서 비가 막 폭풍이 지나고 나면 올라가 보면 무덤이 다 무너져 있고 관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릴 때 모르니까 그게 무슨 진짜 사람이 죽어서 관뚜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막 어떤 누가 이게 했나 보다. 그럼 놀라긴 하지만, 근데 그 냄새가 역겹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추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끔찍한 것은 이런 광경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은 우리의 내면에 내가 숨기고 싶은 이것들이 다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치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반석 대신 예수님 앞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죠. 반드시 찾으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그러니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이런 처참한 광경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따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세상의 죄악,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잠잠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까지라도 찾으실 때까지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까지도, 우리의 모습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상이 그럴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해갑니다. 과학은 급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삶은 이전과 되지 않을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굳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와 관계없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목숨 잃을 일 없고, 말씀 붙들지 않고 예배 뜨겁게 드리지 않고 훈련 안 받아도 내 삶에 아무런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3세계 선교지에나 가야 있을 법한 일 같습니다. 그러니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청년기가 지나면 엄마 아빠는 몰라 그러면서 더 이상 부모에게 묻지 않죠.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을 때 주님 붙들고 살겠다고 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좀 되고 직분을 얻고 성경 조금, 귀퉁이 조금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고 논리가 이렇고 따지고 지지고 볶고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이 세상에, 이 모든 시간에 한 경점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시면 훅 불려가는 인생입니다.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인생이며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인생들입니다. 독일의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 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신이 언제 오는가 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언젠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반드시 올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삶의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며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여환이라는 호스피스 의사가 지은 책입니다. 1000명이 넘는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환우들을 함께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함께 얻은 교훈과 함께 따뜻하게 전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작가가 호스피스 의사로서 느끼는 소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호스피스 의사로 있으면서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떠나보내며 나는 나의 마지막을 상상하고 이제까지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불행의 근원은 내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였던 경제적 풍요, 지적 우월, 공부 잘하는 지식, 자상한 남편, 자상한 부모는 내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었을까? 나는 언젠가는 나의 환자처럼 임종실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웅장한 공연의 커튼이 내려가는 순간 나는 무엇을 뜨겁게 느끼면서 육체와 이별하게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과 죽어감을 지켜보며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고군분투하던 삶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들여다보면서 증언하는 작가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찾지 못합니다. 처음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삼켜버린 허상을 쫓는 인생이 되죠. 처음엔 욕심이, 내가 그 욕심을 붙들려고 살아가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욕심이 나를 삼키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등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우리가 사모했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다 떠나갈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한 줌도 움켜잡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다 떠나가리라. 그리고 그때에 그날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는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자신 없으세요? 큰일 났네요. 자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환난은 반드시 올 것이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반석인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붙들 거라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그렇게 산다면 그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에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모두가 괴성을 지르고 모두가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 이 끝저 끝에서 저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일지라도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방주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광 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환난의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급하게 올 겁니다. 준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등 뒤로 바로 바짝 달라붙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따라올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의심치 말고 말씀에 반석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드십시오. 그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힘이 부족하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럴 것밖에 섬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 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지라도 택한 백성은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의 경고를 들읍시다. 말씀의 반석을 붙듭시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